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봉사자학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을 재직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또 새로운 봉사자들을 격려하여 세우는데 봉사자학교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 조직과 다르고 또 학교와도 다르고 군대와도 다릅니다. 국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봉급을 다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학교에서는 학적부를 만들고 성적표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통하여서 통제를 하고 또 학교가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 조직과 다르고 학교 조직과 다릅니다. 오직 하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와 봉사에 기초하여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유급 사역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성도들은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듯이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와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 찬양대, 부엌 봉사, 그리고 주차 봉사, 운전, 청소, 이 모든 일들이 이 교회의 큰 살림이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한 일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지난 11개월을 보내면서 2018년도는 2017년도와는 다른 새로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10가지만 골라보았습니다. 첫째는 성품 훈련이 지난 11개월 동안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라는 주제하에 지금까지 약 48번 주일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합당한 성품 주제에 따라서 합당한 성경 구절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2017년에 비하여서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노력과 힘을 기울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품 훈련이 예고한 대로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1:1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시작된 이 1:1 제자 양육 훈련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서 지금 8기 1:1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분이 간혹 있지만은 거의 90% 이상 시작한 대로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어학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게 없던 건데 2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35명 재직인데 항상 100% 이상 지난주에는 41명이 영어학교에 참석해서 어린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도 30명이 등록을 했는데 늘 100% 출석입니다. 30명 출석해서 이렇게 새로 시작한
이 영어 성경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기학교입니다. 요즘 아기를 별로 낳지 않는데 또 아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아기학교에 많은 아기들이 등록하고 한 아기가 오면은 거기 부모님, 할머니, 동생, 언니까지 다 와서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는데 이 아기학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돌보는 사람도 필요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필요하고 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손이 참 많이 가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또 이 아기학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젊은 성도들의 가정에 전파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담 성서학당이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매 학기 봄, 가을로 부목사님들 중심으로 성도들의 신앙 지식과 신앙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우리 부목사님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지리, 찬양교실, 성경인물연구 이 세 개의 반을 운영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봄에 있었던 미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제 부활절을 중심으로 전후 4주, 전에 2주, 후에 2주 이렇게 4주 동안 하는 미랄 특별 새벽기도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이제 사순절 기도회 대신에 미랄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 부활신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교회당 건물 하나와 학교 교실 2개를 신축하여서 하늘 담은 교회의 선교비가 거기까지 전파되어서 거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데 대하여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항존직 18분을 이번 11월 달에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임에 와서 3번의 항존직 선거가 있었는데 2번은 장로님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선거에서 3분의 장로님을 세우고 또 10분의 권사님, 5분의 안수집사님, 모두 18분의 새로운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교회 분위기가 새로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감사한 일은 교회 부지 합필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당 이 본당이 약 303평인데 옆에 있는 주택 필지 6동을 구입했습니다만은 이게 합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박영희 장로님이 민원을 제출했고 그리고 11월 7일자 국토교통부의 답신을 얻었습니다. 교회와 접한 6개 단독주택 획지에 대해 종교용지로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희망합니다 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려면은 또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줄로 알고 좀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능하다 하는 그런 답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좀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비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들과 새 소원들을 다 적어내셨죠. 그래서 이렇게 철을 해서 믿음, 소망, 사랑, 교구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11개월이 지나서
성도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개별적인 전화를 받으면서 여기에 적어낸 기도 제목 가운데 거의 7, 80%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해주셨구나. 작년 12월만 해도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11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하늘담은교회가 금년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위기의 요인들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위기 요인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크게 네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 학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5년 10개월 전에 부임해 왔을 때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들 총 숫자가 평균 한 240명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숫자가 180명입니다. 60명이 지금 줄었어요. 특별히 나이가 어린 학교일수록 지금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영유아부는 지금 7명, 8명 그렇게 주일날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유치부로 올라가고 영유아부가 2명 남았습니다. 금년에 아기 축복 기도 시간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아기를 낳아서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외갓집, 친가 쪽에서 데리고 와서 아기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는 1명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실제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한국교회 전체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가족 등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여서 이 지산 범물동에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도 고령화되어 가면서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이 모두 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전출 인구는 50명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그 모든 사람을 지금까지 금년 한 해 50명,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3부 예배 시간대에, 주일 3부 예배 시간대에 자리 빈 것이나 2부 예배 시간대에도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사자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20년 동안 봉사하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피로감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부엌봉사, 새로운 봉사자는 들어오지 않고 빨리 봉사하신 분들이 계속 봉사하면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그런 부서들의 청원이 당회에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TV 뉴스 시간에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어떤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메인 뉴스 시간 SBS 8시나 KBS 9시에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뉴스 하나가 나가면은 전국적으로 15만 명 신도가 떨어진다. 그 정도로 이 부정적인 뉴스가 전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 반대로 긍정적인 좋은 미담이나 좋은 이야기가 뉴스거리로 나오게 되면은 또 15만 명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들이 더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탈선, 대형교회 비리, 교회 분열, 이단 사이비들의 기성,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전도하기가 어렵고 또 부흥 성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가 짧고 짧은 기간 내에 성장만을 경험하다가 지금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약간 하강 곡선을 그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지나칠 정도로 충격을 먹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은 지나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2000년 가운데 채 300~400년이 되지 않습니다. 4분지 3은 2000년 가운데 1500년은 박해와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항상 이 역사 사이클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잘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을 열어주면은 겸손하게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올라간다고 교만할 것 없고 내려간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나침반 들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기까지 걸어온 게 아니듯이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밝은 내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년도 목회 주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아주 주제 선구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 예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선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회 슬로건은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늘 담은 교회를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하늘을 땅에 심는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매 3년 주기로 3개의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은사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선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6번 정도 되풀이하면은 아마 저는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교의 키워드를 두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것이 목회의 주제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뜻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자, 이를 위하여서 목회적으로 교육, 훈련, 지원에 힘쓰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교 교육입니다. 내년에는 선교 교육에 많은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요 예배 시간대에 12분에 걸쳐서 하담 선교학교를 개설할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10년이 넘게 선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12번에 걸쳐서 수요 예배 시간대에 이 선교 학교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반기에 가서는 총회 선교대학을 소예배실에 개설할 것입니다. 총회 선교대학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 총회 선교부에서 개설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총회에서 평신도 선교사 자격증을 줍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면은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에 상당히 공신력을 얻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선교지에서 받는 대우가 다릅니다. 이거는 총회에서 주는 이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선정한 그 전문적인 강사들 12분을 모셔서 차례대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총회에서 발행하는 그런 졸업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데오빌로를 작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1대1 내가 꼭 2019년도 1년에 걸쳐서 전도해야 할 대상을 작정하고 1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세례받은 교우들은 내년도에는 꼭 나의 데오빌로를 써내시고 그리고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사해바다와 같아요. 갈릴리와 같이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늘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인 1명 전도 작정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안에 푸른 교실을 개설합니다. 푸른 교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부 가운데에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그냥 잘 듣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쑥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은데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박종원 장로님이 이 일을 옛날에도 하셨고 잘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기본 교리 교육을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오전 시간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푸른 전도교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등록하신 어른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돕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선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위하여 4가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해오고 있는 하담전도대원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하고 전도교육을 좀 더 많이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교육하기도 하고 또 좋은 강사를 모셔서 전도의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신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면은 모셔서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핀 선교 비전 출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작하는데요. 금년 여름에 장로님 2분과 제가 필리핀 마닐라를 다녀왔습니다. 박남수 선교사님, 우리 교단 20년 이상 선교를 해오신 분인데 거기에 선교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기술학교도 있고 또 한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치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자, 그곳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우들이 원하시면은 그곳에 방문하여서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또 선교 교육도 받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각각 은사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선교 은사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1월 말부터 기술학교에 한글 학교를 시작하는데 석 달 동안 오셔서 누가 한글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것은 다른 건 없고 다 자비랑 해야 되는데 방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숙소는 제공할 수 있고 이제 거기서 부엌이 있으니까 혼자서 끓여 드시면서 거기에 필리핀 사람들이 한글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제 현지 문화를 익히고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나바 교육을 강화합니다. 우리 교회 대체로 지금 등록하면은 바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주 새가족 교육을 거칩니다. 그때에 이 바나바가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교회를 소개하고 또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착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명 등록하면은 8명은 꾸준히 나오는데 중간에 한 2명 정도는 등록하고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좀 더 낙오율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나바, 특별히 남자 바나바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성 바나바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데 남자 바나바 수는 적어서 남자 새신자가 등록했을 경우에 매칭해서 그분을 잘 안내하고 또 잘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나바 교육 기간을 한 2차례 가지면서 바나바 양육자를 더 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대1 양육을 계속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8기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9기, 10기 이렇게 계속해서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또 양육자반을 개설해서 이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계속 키워나감으로써 이 선교 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선교 지원에 힘쓰는 목회입니다. 첫째는 아프리카 부룬디에 3년을 더 선교 지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한상훈 남해현 선교사를 저 멀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약정을 하고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파송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3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년 더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네팔의 오자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내년 1월부터 초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구에 네팔 사람들이 약 1000여 명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학생들이 100여 명이 있고 노동자들이 900여 명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네팔 사람에게는 네팔 사람을 초청해서 전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일 공동체에 가서 제가 4박 5일 동안 머물 때에 한방에 이 네팔 오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우리 교회 마치 부목사님을 한 분 모시듯이 이렇게 선교 목사님으로 모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님 대우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하고 그분은 이제 이 대구에 살고 있는 네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공동체가 조직이 되면은 우리 교회 토요일 오후나 주일 오후 시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주면은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학을 마치거나 또 근로자 계약이 끝나면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네팔로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서 작은 선교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도 많은 경우에 보부상들과 유학생들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성이 강해가지고 마음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마음문도 열리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비교적 잘 받아들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거의 99%가 힌두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데 외국에 나오면은 마음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선교지에 예배당 2동을 또 새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예배당 하나 짓는데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뜻깊은 집안 행사가 있거나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우리 집안이 우리 식구가 한번 기념으로 다른 거 못하더라도 한번 교회가 없는 그런 외국 마을에
교회당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후보 장소를 찾아서 의미 있는 그런 예배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버 처치를 내년도에 개설합니다. 지금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지금 어르신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시는데 화요일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그 어려운 어른들을 위하여서 라면 한 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면 한 개를 받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받고 또 딴 데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라면만 하나 주고 뭐 돈 500원, 돈 1000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금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당회원들이 또 강의도 듣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쌀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품보다는 쌀을 조금씩 나눌 때에 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52주 매주 토요일 하려고 하다가 처음 실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작은 규모로 하다가 이제 노하우를 익히고 자신감을 얻으면은 또 더 규모를 크게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뜻을 모으고 내년 3월부터 1월, 2월은 너무 추우니까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 여기 본당에 보통 이렇게 이 실버 처치를 한다 그러면은 적게 200명, 많게는 300명 그렇게 많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서 성미를 좀 거두어 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노인전도 실버 처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젊은 부부 코칭을 강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노령화되어 가면서 봉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연령별로 이렇게 10대, 20대부터 80대까지 쭉 그 인구조사를 해보았는데 30대, 40대, 50대 많아요. 그런데 60대만큼 봉사를 안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주축은, 봉사의 주축은 60대가 주축입니다. 이분들이 40대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20년 동안 그 봉사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이 30대, 40대, 50대 초반은 잘 봉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 특별히 이 신혼부부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출석하고 있는 신혼부부, 제가 주례한 신혼부부만 하더라도 40가정이 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신혼부부가 11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합치면 22명이에요. 매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 딱 드릴 뿐 다른 봉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 깊숙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데 신혼부부 코칭을 통하여서 믿음을 강화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일과 또 교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생명축제를 1년에 4번 열 예정입니다. 전도하라 그냥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새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새가족들이 아주 좋아할 법한 그런 기독교 스타 강사들을 섭외해가지고 모셔서 이런 분이 오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새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각 기관의 협력 선교 지원처를 재조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요람을 보게 되면은 남성교회가 모두 13개, 여전교회가 18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관 이름이 성교회 아닙니까? 옛날에는 주로 먹고 친하게 지내는 친교 조직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름 그대로 선교하는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한 이래로 각 기관별로 이렇게 자매 결연 기관을 묶어주어서 그 교회를, 그 기관을 작은 개척교회든지 아니면 기독교 기관이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회장 되시는 분이 그 기관의 책임자하고 자주 연락을 해서 최신 소식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좀 전해주시고, 그리고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 때에 10만 원 미만의 작은 상품과 카드, 격려하는 카드를 써서 우리가 후원하는 그 기관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작은 봉사를 해나가는 그런 남성교회, 여전교회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네 번째로 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바뀌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형식과 표현을 조금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오셔도 바로 등록 신자로 받아주지 않고 4주 지난 다음 이제 등록 카드를 쓰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오면은 처음 오신 분과 등록하신 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처음 오신 대로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처음 오신 그대로 소개해 줌으로 해서 그분이 이 교회에 좀 더 소속감을 가지고 등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 오신 다음 이제 절차를 밟아서 4주나 또 6주가 지난 다음에 결심이 섰으면은 등록 카드를 써서 등록하신 분으로 주보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역 돌보미 모임 시간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금요일 날 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부임해 왔을 때 화요일 날 해왔는데 몇몇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서 다른 교회는 다 금요일 합니다. 다른 교회 금요일 하는데 우리 교회만 유독 화요일 하니까 이게 다른 교회들과 연합 활동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금요일 날 구역 돌보미 모임을 가지니까 실제로 구역 예배가 안 이루어져요. 금요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은 토요일 아니면 주일인데, 그래서 먼저 화요일 날 구역 돌보미 모임을 가져야 구역장이 생각을 해서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구역 형편에 맞게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이 지역 중심의 구역 활동이 어느 교회든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 농촌 산업사회 때에는 대부분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 단위로 이 구역 활동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다 차 타고 여기저기 이동하여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 단위로 모임이 안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이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나이 중심으로 비슷한 연령대에 모이지만은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가 모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어린아이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 구역이 되어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도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은 구역 활동을 강화하고 또 구역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년에 매주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현실상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꼭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교구 목사님과 교구의 장로님들을 이제 10분의 장로님이 계시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장로님과 교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구별로라도 구역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의 모임과 단합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변화는 교육위원회 가운데에서 유년부와 소년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부, 그 다음에 4, 5, 6학년 소년부 이렇게 분리해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 어린이들을 초등학생들을 다 묶어서 함께 좀 활동 중심의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교부를 분리해서 국내 선교부와 해외 선교부를 분리해서 좀 선교 활동을 강화하고 또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우리 교회 영성 훈련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강조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영성 훈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1:1 제자 양육이고 또 하나는 다일 영성 훈련이고 세 번째는 TD 트레스디아서 훈련입니다. 요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영성 훈련을 쭉 해왔는데 내년 1년 동안은 다일 영성 수련과 트레스디아서 영성 수련을 쉬기로 하였습니다. 좀 새로 점검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늘담은교회 자체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일 영성훈련에 참여한 분을 쭉 조사해 보니까 약 300여 명의 교우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TD 같은 경우에는 140명이 참석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참석해 왔고 또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저 에덴 동산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 에덴 동산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다일과 TD를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하늘담은교회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이제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수주일과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11조 생활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일이 있어서 성수주일이 본 교회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말없이 가지 마시고 꼭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셔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11조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하여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은 먼저 주정언검부터 한번 해보세요. 주정언검.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주일마다 나는 이만큼 우선 매주일 해보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은 주정언검부터 1,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분 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준비하세요. 마음에 작정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우면은 주정헌금부터 드려보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또한 11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인들 간의 예절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가지고 신앙생활 시험 빠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우들 간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안재현 목사님하고 만났다고 합시다. 누가 먼저 인사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인사해야 합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해야죠. 나이가 적다고 왜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 안 하노?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건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나이도 적은 게 어떻게 사람 인사도 안 하더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봤으면은 나이가 많든 또 다른 직분을 가졌든 반갑다고 아무개 집사님 그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실천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례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 믿음 생활하러 왔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가운데에서 참 난처합니다. 같은 교회 교인 거절하기도 어렵고 도와주는 거하고 돈 빌려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돈은 은행 가서 빌리세요. 성도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물건값, 치료비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알게 되었죠.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장사를 하는지 모르죠. 교회 안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가가지고 물건을 샀으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세요. 집사님 그냥 주세요. 깎아주세요. 그거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분이 그냥 집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주면야 감사한 일이지만은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의사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서 교인들이 많아서 교인들끼리 잘 몰라요. 그런데 나 하늘 담은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를 옮길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우들 간에 무리한 요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의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부는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도 길가에다가 많이 세우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한적하니까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6시 10분 정도 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를 길가에다가 세워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차들과 사람이 다닙니다. 그래서 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에서 차 세운 줄 알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사무실로 걸려옵니다. 교인들이 왜 이러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에 그렇게 내 편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끝나고 나온다. 5분 주차를 하더라도 제자리에 필요한 데에 주의 여건을 보시고 주차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 좁은 가득 뺑 둘러서 가득 세워도 60대 세웁니다. 그런데 1부, 2부, 3부, 1부에 오신 분 찬양대원들, 부엌봉사자들, 그 2부, 3부까지 이제 계속 있으니까 3부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은 차 댈 데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낮습니다. 그래서 몇 바퀴 빙빙 돌다가 그냥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가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실 주차 문제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뭐 또 주차장 또 새로 만들어야 되냐 자꾸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모범적으로 가까이 계신 분들이 다 주일날이면 걸어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규모에 비하여서 이런 작은 주차장을 가진 교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단위로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는 평일날 6일 동안 차로 늘 활동하던 사람이 주일 하루라고 차 없이 걸어다니라.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은 사실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새 물결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러면은 봉사 피로도가 점점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큰 불편이 없어요. 그러나 새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시대 환경이 삶의 환경 자체가 거의 90%가 차로 살아가는 교통수단을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이제 교회라고 걸어오십시오.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주차장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준비를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남 보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됩니다. 1년에 한 사람 기도하고 내 가족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지금 등록한 교우들이 1680명입니다. 그런데 교족부를 쭉 보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숫자가 4명, 5명인데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이 절반 이상입니다. 멀리 해외 가서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 부분들만 전도해도 교회가 2배로 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전도, 1:1 전도에 마음을 두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봉사 지원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으셨습니까? 2019년도 봉사 지원서. 해마다 이맘때쯤에는 봉사 지원서에 표시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교회학교 봉사부서는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대번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대 부서 가운데에서 15번째 찬양대 가운 세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노래는 못 불러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5개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주사랑 찬양대도 가운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봄, 가을로 이 가운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모아서 깨끗하게 세탁을 하면은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운 세탁하는 일에 내가 이거 맡아서 아니면은 몇 사람이 이걸 맡아서 내가 이거 봉사는 하겠다. 뭐 큰 봉사는 못해도 1년에 2번 요거 세탁하는 일은 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입니다. 주일 차량 운행입니다. 21번 보게 되면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장애인들이 계시고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차 운행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시지 쪽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20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림절 새벽 기도에 오고 싶어요. 그런데 새벽에 눈이 어두우니까 이 차 운전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불안한 겁니다. 목요일 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최상관 목사님이 4시에 일어나서 거기 가서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또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지금 최영호 성도님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늘 그 부인이 이렇게 챙겨줘야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그 부인이 지금 아파 누우니까 누가 챙겨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아내가 나을 때까지는 요양병원에 가 있다가 나으면은 집에 와서 교회에 가는 걸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지금 한 달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교통 편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봉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번 강단부 보조 도우미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여기 꽃꽂이를 합니다.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을 사가지 와야 되고 다듬어야 하고 꽂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줘야 하고 그리고 남은 모든 쓰레기들을 또 갖다 버려야 하고 이게 무거운 것들, 좀 가벼운 것들은 여성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물을 떠온다든가 그리고 무거운 걸 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좀 힘센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